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구하여 선을 내라. 아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삶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사 우리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 삶을 움직여 하나님께만 영광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믿사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누리는 삶의 세 번째 대해서 같이 알아봤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소산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피곤해 지칠 정도로 열심히 일하라. 그 결과가 뭐라고요? 이 땅에 있는 지위, 수익, 이게 아니죠.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번 거기에서 적용하셨을까요? 저는 적용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게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내가 소산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지낸 한 주였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자, 더 나아가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28절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하지 않은 내용들 나오죠? 여기 중간에 있는데요. 사실 원래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수고하라,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접속사를 통한 어떤 한 문장을 이끌어가요. 이 접속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앞에 대한 목적, 앞에 대한 목표, 앞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있어요. 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을 헬라어 성경의 원어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 또는 뭐죠? 결과가 있고요. 목적 뭐예요? 그가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기 위하여, 구제하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어디가 됐든 구제한다 됐든 하기 위하여 됐든 내용의 맥락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둑질도 안 하고 열심히 정말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의 목적과 그것의 결과가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여러분과 저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 좀 더 들어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가난하다는 의미는 사실 여기 단어가 우리 가난하다면 그냥 재물이 없는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얘기하는데 가난의 뜻은요 필요가 필요. 여기 원래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필요를 갖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요가 뭡니까? 부족을 얘기해요. 결핍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핍을 갖고 있는 자, 부족을 갖고 있는 자, 좀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무엇인가 결핍된 상태에 있는 사람,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재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상대적이겠죠. 없어서 결핍을 느끼는 사람에게 뭐하라? 구제하라. 구제는 뭐예요, 여러분? 구제하니까 구해서 제도한다 뭐 이러겠지만 엄격히 쉽게 얘기하면 헬라어 성경에 이게 그 뜻이 아니라 나누어 준다는 얘기예요. 뭘 나눠줄까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눠준 걸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적으로 결핍된 사람,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준다?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왜요? 실제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어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 위해 도와주는 이들은 특히 자기 재물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하고요. 굉장히 큰 덕목이에요.
남이 하질 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영웅시대예요. 의인화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있죠. 가난은 나라니 혹은 임금 혹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가난이라는 것은 전체 기관 아니 정부 아니 정말 모든 주권을 다 갖고 행사해서 통치권을 갖고 있는 임금도 아니 나라 전체도 가난을 구제할 수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못해 하고 회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가난에 대해서 대부분 다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못 본 척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걸 딴 걸 하고 줘도 가난한 사람 정도는 못하겠어. 고의적인 아니 일부러 아니 이 안에서 용납이 안 돼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이 당시 에베소서에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올라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되게 무거운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안 됩니까? 도둑질 하지 말고 정말 피곤했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면 너희 안에 혹시 남은 것이 있을 수 있어야 너한테 줄 것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아마 줄 거야. 이러한 양식을 주니까. 그럼 이러한 양식을 주다 옆에 사람이 저 사람이 결핍돼 있네 부족하네 그걸 나눠서 와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기분이 이상하고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가 되니까. 그런데 실제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라 하면 대부분 외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오직하면요 뭐라고 그러세요? 정말 마음의 진심으로 하자고 되어 있을 정도로 성경을 되게 권하고 있어요. 외식하기 바빠요. 구제도 바리새인들도 걔네 사람들 앞에서 물건 나눠주고 뭐 지금 누구라고 얘기할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진 꼭 찍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뭐 하나 갖다 주면 꼭 사진 찍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곧 구제 활동의 전부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가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간단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초점을 맞추며 강하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도 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건 누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이 창조로 확 새롭게 빚어서 하나님 자답게 살 수 있게 만든 사람이에요. 살 수 있게 만든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 결핍된 사람들에게, 부족된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나눠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될 겁니다. 나는 못하는데 나는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게 정말 옳을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과연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지 좀 더 꼼꼼히 들어갈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요. 세 사람이 왜 이렇게 가질 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누가 한 얘기겠어요? 여러분 세 사람에 대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싶습니다. 우리 너무 화려해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건요.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위에서 얘기하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에 의해 가까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에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난을 얘기할 때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사회적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회에서 어떻게 얘기하지? 뭘 이렇게 하라는데 사진 찍을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가난은 무엇일까요? 부족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있을 수 없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렇지 않겠어요? 창세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며 에덴 동산에 풍성하게 모든 걸 다 주셔서 부족함이 없어요. 배고픔 없어요. 눈물 없어요. 뭔가 결핍된 상태가 전혀 없는 상태가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상태였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합니까?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게 다 깨지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소산을 얻기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땀을 찔찔 내서 겨우 곡식 얻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누구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외부적 상황이 뭐가 있었을까요? 자연의 재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연의 재앙을 안 받아서 풍년을 얻었으면 풍성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뭄을 얻었으면 곡식이 얻어서 가난하게 될 것이고, 그죠?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자족한 사람과 풍족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또 있습니다. 남들을 서로 뺏어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타민족들이 다른 민족한테 와서 빼앗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은 풍요롭게 됐지만 저쪽은 결핍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 내 안의 성격들,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시간의 차이들, 여러 가지 이해해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에게 뭐가 온단 말이에요? 부족한 상태를 맛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잘 드셔야 돼요. 가난은, 부족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증거들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을, 부족분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진 백성들, 사람들이 그런 것을 느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빼앗고 도둑질하는 일도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 뭘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난하고 부족한 상태로 내버려두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부족분이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명기 같이 볼까요? 신명기 8장 보시면, 신명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애굽 땅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끝난 이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스리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8장 7절 볼까요? 7절. 신명기 8장 7절 맞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군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릴 때 보면요, 뭘 생각하신다고요? 에덴 동산을 생각하세요. 부족함이 없는 땅, 사람들에게 아무 꺼리낌이 없는 땅.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그 방침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하냐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네가 날 명령을 떠나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11절부터 볼까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게 중요해요. 빈곤과 부족함, 결핍이 있는 상태는 뭐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12절이에요. 왜 어떤 일을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중식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것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변과 적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었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게 하시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 시킨 이유는 딱 한 가지란 말이에요. 너희가 부족한 상태에 있으면 누가 뭐라도 알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알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반드시 내가 복 줘서 내가 너에게 풍성함을 줄 텐데 너에게 먹는 거 부족함 없이 줄 텐데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서 나를 멀리하면 어떤 일 하냐? 18절 보세요. 1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스스로가 재물을 얻었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소사를 위해서 자기가 이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소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재물 얻었지, 이렇게 시작하고 되더라고요. 18절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하세요? 조상들에게 약속한 언약의 역사, 내가 너희를 하나님 되고 난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을 이루시는 작업을 하는데 백성들이요, 자기 스스로가 재물을 얻었다 생각하고요, 자기 스스로 재물을 얻으니까 재물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나 잘되게 하는 신, 바알, 농사하신 바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징계는요, 부족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결핍의 끝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아주 엄포를 놓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로 빈곤은 죄의 결과예요. 죄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빈곤이에요. 부족분이에요. 결핍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이걸 냉정하게 처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아닌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안에 있으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가능해요.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부족분을 분명히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 전도서에서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충족이 안 된다고요.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충분하게 내 안에 만족감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뭔가 결핍이 와요. 상대적으로 결핍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라고 얘기해요. 부자 중에 나는 부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난 가난해요. 난 가난해. 그래. 그 정도로 상대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가난을 외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신약에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실 정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부재할 때 먼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상대, 내가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적절한, 자족한, 만족함을 하나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그렇습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난을 저주를 얘기하고 가난하지 않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닌데 그건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지금 얘기하려고 해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결핍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그래요. 예수를 잘 믿는데도요,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 끼니도 제대로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들 욕합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서 하나님의 동행 안에서 살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과 같이 가는데 끼니를까지 못 먹을 정도의 빈곤을 느끼는, 결핍을 느끼는 삶이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 풍요롭게 해준다는데, 다 먹고 살게 해준다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5장 보시면 거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보시면 4절부터입니다. 여기 설명하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집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뭐요?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또 얘기하세요. 근데 또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이게 이제 혼동이 오는 거 아니야. 6절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점점 범위를 보셔야 돼요. 개인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전체를 얘기해요. 이런 신명기나 구약에 나와 있는 너희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예요. 유대 백성 전체예요. 유대 백성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는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가난이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는 자신이라고요. 하나님 통치하는 모든 영역에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걸 얘기해요. 거기까지 얘기해요. 그 머리가 내 꼴이 되지 않고 다른 나라를 통치할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해석의 적용이 아니라 공동체, 집단적인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꾸 이걸 개인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7절입니다. 근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아니 가난한 자가 없다 하셔서 가난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하라 구하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렇게 일곱째 면제의 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 내게 복을 주시라. 그래서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의 모순점이 나타나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다 하셨는데 여기 또 가난한 자가 있다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맞아요. 집단적으로 얘기하시고 하나님 나라 전체는요 가난한 자가 없어요. 어처럼요 에덴 동산처럼요. 그런데요 이 땅은요 죄된 시스템이에요. 죄된 시스템에 의해서 잘못된 결과에 의해서 몇 사람들은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전체는 다 뭐하기로 하나? 공평하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핍한 사람이요? 아니요. 궁핍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서 재물이 넘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있으면 너는 아끼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그들에게 구워주라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요 하나님 나라 전체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이 놀라운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난함이 없다는 것은 이제 완성된 천국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죄된 시스템이에요. 죄된 생각들이 많아요. 악한 일에 의해서 휩쓸려 살 수밖에 없어요. 악한 나라에 의해서 뺏길 수밖에 없을 때 있어요. 마음속에 뭔가 해야 되는데 자기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능력이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가시 구약은요. 그래서 레위 족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레위 족속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먹이 살려란 말이야. 내 돈을 먹이 살 테니까 그 중에 땅을 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있는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릴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은 죄된 시스템에서 죄된 세상의 결과치, 그 결과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와 공평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 옆에 살고 있는 너가 좀 가난하지 않니? 예, 가난한데요. 네가 좀 도와줘. 예, 그래야죠. 우리 형제인데, 우리 자매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현상이에요. 그게 구약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구약적인 생각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누구에게 적용하셨냐면 부자 청년에게 적용하세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부자 청년이 먼저 왔죠.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어떤 일을 해야 영생할까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합니까? 선한 일을 왜 나한테 그러냐? 아버지께 하지. 그럼 네가 영생하는 일은 두 가지를 잘 지켜야 돼. 율법을 잘 지키냐? 어렸을 때 다 지켰어요. 예수님이 흐뭇해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다 나눠주고 하늘의 보화를 쌓은 후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뭐예요? 이 메시지예요. 네가 영생하기를 원해? 네가 영생을 원한다는 것은 아버지 뜻을 아는 거야. 아버지 뜻이 뭔지 알아? 네 재산에 지금 많은 게 지금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중요한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베풀 수 있는 마음이냐? 그런 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 이걸 못하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공감 보면 다 그가 부자라 재물에 신경 쓰여서 얼굴에 수신 차서 에이 이러고 갔다는 얘기. 그 다음 문제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얘들아 부자가 뭐야?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반기간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세요. 뭘 얘기할까요? 천국의 백성의 모습은 뭔가 내 재물, 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물이므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므로 그것을 하나님 뜻에 따라 내 옆에 있는 내 형제들 누구에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새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해서 온전히 바뀐 새 피조물이라면 너는 반드시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기준을 생각 못할 거죠. 내가 땀 흘려서 돈 버는 거예요. 나 이거 오늘은 안 먹었지만 내일 아이스케이크 하나 먹어야 돼요. 내 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대요. 야 문정아 그거 누가 해서 너 벌었어? 제가 땀 흘려 내가 하나님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벌게 하셨잖아. 누구 돈이야?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 너 쓰고 남은 거 있잖아. 있어요. 그거 줘야 되잖아. 누구에게요? 궁핍한 자들에게. 영생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니까요, 어떤 일을 합니까?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본문에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둑질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내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남의 재산을 훔치는 거예요. 중심이 나야. 내 재산은 내 재산. 나가 좀 많이 갖고 싶어. 에이 몰라. 가만 괜찮아. 이게 도둑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해. 이걸 하지 말고 한날 축구를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결핍망을 보인 거예요. 저 사람이 가난하네. 나는 세 끼를 먹었는데 한 끼도 못 먹은 것 같아. 그 얼굴들, 그 모습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할 수 있다? 내 것을 나눠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 쓰지 마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게 뭔지를 알 겁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으면요, 가진 게 없으면요, 능력이 없으면요, 그 사람에게 뭐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요, 능력까지도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재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과부, 고아들, 나그네들이에요. 성경에 고아들, 나그네들 나오는데 이들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품어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들 일할 수 있게 힘을 주는 것도 우리 일이에요. 내가 공부 좀 잘해. 제가 공부시켜서 할 수 있어. 그것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갖고 있는 모든 재능들을 풍족하게 해주신 모든 재능들을 결핍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돕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목소리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가볼까요? 사도행전 가보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42절.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됐어요. 그게 뭐 3,000명이 됐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남자들은 다 성전에 와야 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봐야 돼. 이게 율법에서 명령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을 통해서 많은 곳에 오는데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와요. 지금의 이슬람 교도들이 뭐 무슨 금식 기간 있으면 라마단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이들의 굉장히 큰 행사예요. 그러면 자기가 계산을 다 할 거 아니에요. 몇 끼 먹을 거니까 뭐 해서 먹을 거 해서 다 가져가겠다고 딱 해서 온 거 아니에요. 왔는데 어떤 일이 왔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버뜩 일어나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알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막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안 가고 싶잖아요. 계속 있어 말씀만 듣고 싶고 하나님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실 생각 안 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냥 하루 종일 이틀 뭐 3일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 받고 너무 좋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40일을 말씀 하는 거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떠날 생각을 안 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40절 보세요. 사람 하나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증거가 돼요. 44절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있으니까요. 분명히 그들 중에 굶는 사람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잠자리가 없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누군가가 시작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할 거예요. 야 문자 옆에서 배고프대. 오 그러네요. 너 집에 빵 있지? 예 알았습니다. 빵을 가져와서 먹기 시작했어요. 우리 안 나갔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 또 생각합니까? 나 땅이 있는데 땅 팔래. 나 집이 있는데 집 팔래. 이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에요. 자기 재산을 팔아 부족한 사람들, 결핍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는 것이 성령님이 임하시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이 임하시니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는 일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40절 안에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도 그들에게 직접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요? 새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먹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권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유대인이니까 동족이니까 알겠죠. 나는 유대인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민족이고요. 유대인 민족. 민족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상한 일이 어서 고린도후서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보시면 1절부터입니다. 8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칠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내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성진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신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내용을 잘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배경을 찾아보면요 이렇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가난하게 됐어요. 기근도 들고요. 어려움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흔히 모교회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모교가 잘못되니까 모교하고 관계가 있지 않지만 복음의 연출해서 은혜를 받은 마케도냐 교회가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도와줘야죠. 이랬던 거예요. 사도가 우리 출했던 거 여러분 알겠지만 로마 교회까지 끌려가는 그거 다 쭉 보면요
이거 하기 바빴어요. 그러니까 모금해갖고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에 와서 팔레스타인에 와서 유대인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작업들을 해요. 바울 사도가.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방인 아무 관계없는 민족적으로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그들을 돕는 일에 자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힘대로 안 하고 힘에 지나치도록 해요. 힘에 3절하죠.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다 뭐요? 하나의 뜻을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5절이요. 우리가 말하는 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죽었도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님이 있는 세 사람들을 모이면요 어떤 일을 한다고요? 결핍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결핍한 상대들을 도와주는 역사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성령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게 있을 거예요. 너무 여기까지 있을 겁니다. 저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돈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양식이에요. 여러분 쓸 거 쓰세요. 써도 여러분 남을 거예요. 준비하세요. 쓸 준비. 하나님 분명히 그걸 쓰게 하실 겁니다. 그걸 써야만이 여러분의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로 해요. 공교회 개념이 없어요. 다른 교회가 없어요. 내 교회인데 네가 무슨 간섭해? 우리 교회가 그때 안 하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분들 있으니까 서로 도와줄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시작부터 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있으면요 몰래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놔야 돼요. 그게 연구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헌금은 하나님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야 돈 내놔 이런 분 아니세요. 왜 돈을 내게 하느냐, 왜 연구하게 하시냐. 분명히 그 공동체 안에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 일을 해야지 진정한 성령의 역사함이 그 공동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끝났습니까? 아니요! 또 준비하셔야 돼요. 1년 동안 다 했는데 남았네. 이거 뭘 쓰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운 교회 중에 결핍된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 교회 도와주는 것이 교회들의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크니까 우리 마음대로 쓰고 니들 마음대로 건물 사도 괜찮고 이게 아니에요. 건물을 왜 삽니까? 쓸데없는 걸 왜 삽니까? 그 쓸데없는 걸 왜 합니까?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 뜻은요. 그 돈 가지고 가난한 교회, 자립하지 못한 교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영광이 나타나지 못한 교회 다 쓰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만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시키는 것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구원의 삶이 뭔지 알게 하신 거예요. 구원의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더 나가요. 이 일에서 정리한 게 9절부터요. 고린도후서입니다. 지금 8장 9절부터. 이게 세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힘이에요. 동기예요. 아니 이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하게 되기 때문에. 불러볼까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우리가 부요하시니 부족한 분이 없으시잖아요. 아니잖아요. 너 부족한 정도 아니라 풍성한 분이에요. 그분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해주시는 분. 너희를 너희의 궁핍한 상태를 아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거 다 버리시고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요하게 된 거예요. 부요가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요? 부족함 없는 거예요. 소사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고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소사에 있는 풍성함이 나한테 만족감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사니 만족뿐만 아니라 나에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걸 여러분 물질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물질적으로 해석하면요 하나님 선하세요. 왜요? 소사를 위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소사는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보세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시리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우리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줄 아니라 원하게 하였은 적은 연보하는 걸 얘기합니다. 연보는 어떻게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족한 사람들 나눠줘서 하는 행위를 연보라고 해요. 그걸 얘기합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시니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2절에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식하지 마세요. 외식하지 마세요. 없으면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더 잘하세요. 없는지 있는지 있는 것만 요구하세요. 없으면 요구하지 않으세요. 13절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밤낮 일해갖고 나는 먹여 살리라는 얘기입니까? 축도를 축사하고 나는 남은 사람 다 먹게 살고 나는 돈만 좀 만졌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하고 너희는 공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뭐하게 한다? 균등하게 하라. 균등을 하는 이 공산주의 얘기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아니에요. 균등은요,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조절하는 놀라운 섭리예요. 각자에게 맞게끔 하세요. 여러분 정말 각자에게 맞게끔 한다는 얘기는요,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사람들 보내시기 시작해갖고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미리 얘기할게요. 그거에 맞춰서 사례비를 측정할 것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직원들도 측정이 될 것이고, 다 그것에 맞춰서 할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뭐 많이 주고 전도사 적게 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 역사하세요. 아무리 전도사라도 애가 많이 있으면요 사례비가 단일 목사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균등의 역사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풍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이 조절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단일 목사님 얼마 줘야지, 그 목사님 얼마 줘야지, 전도사는 고생 괜찮아. 이건요 세상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절대 일하는 수에게 막 씌우지 않으세요. 14절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난한 새 없는 사회를 하나님 만드시거나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15절입니다. 기록된 것 같이 이거 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구나.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뭘 얘기합니까? 만나야 만나. 만나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균등하게 주신 것처럼. 너 하나만 먹어야 됐어요? 아니요. 네 약 가져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요 부족하지가 않아요. 남지가 않아요. 모자라지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맛보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스 사람이에요. 야 신기하다. 우리는 정말 가난한데 하나님이 가난한 걸 하나도 보여주시 않네. 이게 먹고 살기 진짜 어렵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넉넉하게 살게 하시네. 이게 세상 아닙니까? 가난하고 이런 거 저기 다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자체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소살며 산다면 우리 이래야 돼요. 진짜 갑질하고 일치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뭐라요? 너희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너는 새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균등을 끼치는 삶이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 여기서 뭐 볼 줄 아세요? 9장 볼까요? 마지막 9장 5절 보세요. 8장 9장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한번 골도서 8장 9장을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과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했더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연보는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도 이게 헌금이 아니라 연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연보 내실 때 여러분 오셔서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하나님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중에 필요한 사람 있어요? 누가 가난한가요? 그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누구 아무 길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거기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요 교회 보고 알아서 해주세요 쓰는 거예요. 이게 연보예요. 준비돼야 돼요. 할 때 하나한테 돈 좀 빌려줘. 여기 내고 이거 연보 아니에요. 헌금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찌질한 분 아니고요. 그렇게 죄송하지만 그런 치료를 받을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오셔서 한대요. 하나님 연구하고 싶습니다. 집에 우리 남편이 뭐 했을까요? 하나님 주시면 사인 한번 쓰세요. 아무개 옆에 교회가 종탑이 망가졌는데 그거 고치게 수리해 쓰세요. 그럼 다시 갖다 주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몸 전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에요.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심는 법에 일반적으로 정말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팥 심으면 판다고 콩 심으면 콩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어느 분들 이걸 연구 많이 하면 많이 나온다? 이걸로 생각하면 참 오해합니다. 왜 그래요? 실제로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그 마음대로 정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500원만 넣어서 500원이 된 거예요. 끝나요. 500원에 열매를 하나님 거두신 거예요. 1000원에서 1000원 열매 거두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이거예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색함과 억지예요. 그걸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그대로 인색함과 억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으므로 그 연못이 연고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썼어요? 8절 10절 마지막에 하나님 뭐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억지로란 인색함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나 여기 500원 있는데 내고 싶어요? 돼요? 즐겨내시는 거 사랑하시는 거예요. 액수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 능히 모든 일을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까. 보세요. 뭐 한다고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요, 돌아가기 시작해요. 공동체가 돌아갑니다. 넉넉해져요. 넉넉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부족하면 가고 또 부족하면 오고 왔다 갔다 하므로 하나님 안에서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넉넉함을 다 맛볼 수 있는 놀라운 현장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그마한 재물로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뜻을 한다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재물 가지고 할 수 있다니까요. 재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길이 더 어떤 면은 즉각적일 수 있어요. 왜요? 재물은요, 하나님과 관계된 놀라운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한번 하나님이 그 공동체뿐 아니라 한국교회도 바뀌게 하실 거예요. 건물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 수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9절이요. 이렇게 막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리라. 심는 자의 씨와 물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보세요. 할 걸 이미 주신다는 얘기예요.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다니. 얼마나 신다요. 우리 학교 별로 없는데요. 500원 내는데요. 하나님 500원 생각 안 하세요. 의다고 생각하세요. 0.1은 내 새끼니 이런다니까요. 액수에 관계없어요. 액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그대로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 봉쇄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까지 원하세요. 소소한 것 같은 것,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을 먼저 열게 하세요. 이제 보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이기 시작합니까? 배려가 시작됩니까? 옛날부터 했던 배려가 여러분에 나옵니까? 여러분 지금 3살 되신 거예요. 배려가 지나쳐서 더 나가서 저 사람 궁핍함이 있네, 결핍함이 있네, 내가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그런 마음입니까? 그게 정말 도와줍니까? 정말 그 사람들의 쌀까지 몰래 갖다 줍니까? 아니 그 사람 반찬도 갖다 줍니까? 아니 그 아이들을 내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3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파고쳐서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 얘기 안 합니다. 예수 밖에 사람들 얘기 안 해요. 3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눈에 정말 거짓을 버리고, 뭐죠?
돈을 내는 거 지지 말고. 그다음 뭐야 또 뭐였죠? 세 번째 도둑질 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그다음에 뭐요? 너는 다른 사람들 향해서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미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향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까지도 하나님 마음을 읽고 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